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공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자, 먼저 4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가는 야곱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이 죽거든 이 애굽 땅에다가 내 시신을 묻지 말고 우리가 살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주는 것입니까?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애굽에 얼마나 좋은 매장지가 많겠어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데
총리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에다가 묘를 만들고 거기다가 모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이 애굽 땅에다가 나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땅을 자기 묘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땅이 내게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그렇게 야곱이 내 육신을,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하라, 아들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신앙 교육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도 유언을 할 텐데,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땅은 어떻게 처리해서 누가 갖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만 유언으로 남겼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맨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천국 소망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나중에 너희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유언을 남기고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 결단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 천국 소망을 같이 가지도록 하는, 이렇게 우리가 유언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죽음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 이 얼마나 복된 죽음이다, 이 얘기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복된 죽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떤 죽음이 복돼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은 복된 죽음이 있지만 어떤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복된 죽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게 복된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알고 떠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는 그런 죽음을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약속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영생 복락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들 기저귀도요, 땅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금방 안 없어집니다. 오랫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 썩어져 흙으로 분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별세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엑소더스예요. 탈출입니다.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죠. 세상을 떠나고 나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영생 복락하는 거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죄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은 예수님의 귀하신 피밖에는 없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크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정말로 천국 소망 바라보고 세상 떠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하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런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복된 가문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 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끝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또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 비전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이 야곱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손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